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1월, 2월, 아마 3월 초중순까지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은 제3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되고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러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신약의 약 4분의 1 분량의 그러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력을 저술하려고 한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자세한 리포트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5절 같은 때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논쟁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일반 세속 역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된다 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요, 의원 누가가 그 세속 역사와 특히 로마와 유대 그리고 갈릴리 역사까지도 포함시키면서 나중에 교회사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 9장부터 19장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 나누고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복음서니까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두 번째 책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 혹은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누가전서, 누가후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데어빌로전서, 데어빌로후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내력,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에 대해서 적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앞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새 시대의 새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옛 시대로부터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5절부터 쭉 적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 역시 신구약 성경을 통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이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임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가 역시 제사장 가문의 딸 엘리사벳과 혼인을 했는데 아마 사가랴가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도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을 텐데, 그런데 춤춘 것까지 춤을 추었을 법한데, 근데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1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옛날에는 아무튼 애 못 나면은 다 여자 책임이에요.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제 끝났다. 이 대끊겼다. 더구나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만난 그러한 부부, 야,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참 촉망받는 그러한 부부였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수태고지. 근데 우리가 참 재미난 것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탄생 기사를 의원 누가가 이 자세하게 내력을 기록하면서 적어주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소개한 이 우리 새 시대의 주인,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누가복음 저 조금 뒤로 가면은 마리아에게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천사가 누구에게 수태고지를 합니까? 요셉에게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이 세상이 망조가 들었구만, 이 여자가 이렇게 날뛰니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은 것으로 여러 그러한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들을 마태 사도가 해서 요셉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한 걸로 전해요. 그런데 의원 누가는요, 자기 당시에 벌써 두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자기 당시에 이렇게 들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실 것을 수태고지했다고 딱 적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거기서 덮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다. 그 여자가 알아서 알긴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날뛰냐, 그러면서 딱 덮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누가복음은 그 청중이 누구냐면, 독자가 누구냐면요, 헬란말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터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그럼 똑똑한 여자 철학자도 있고 또 귀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의원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누구가 받은 것으로 전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전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세대 앞전에 이러한 말씀도 전해지고 저러한 말씀도 전해지는데 사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의원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면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수태고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촉망받던 제사장 부부가 무자한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요, 삼손처럼 엄마가 김 메고 있는데, 기드온처럼 숨어가지고 포도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거룩하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평생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분향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네 간구함이 들려졌다. 이제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애는 나실입니다. 뱃속부터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15절부터 이러한 것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첫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네, 사라, 아브라함, 또 기드온 같은 사람도 되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어요. 웃었다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진짜 웃을 거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셨어요. 기드온한테는 보여주세요.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니 그런데 사가랴는 말이죠.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날 때까지 벙어리다. 아니 평생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그러한 분양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경천동지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나이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러면은 말이죠. 사가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으면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네가 웃었다 안 웃었다 기도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천사가 당장 하는 얘기가 덩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는 아주 재미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가랴가 워낙 토커티브해.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그대로 내보내면은 워낙 말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고 조용히 이렇게 하신 거다. 재미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요, 궁극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기드온과 사가랴 이런 사람들하고 이 동일적으로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기드온은 말이죠, 그가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출애굽 사건도 알고 다 들어요. 귀동냥을 다 했어요. 근데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보내셔가지고요,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미 사가랴 때는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이만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야 되고 옆 사람이 쭉 끌면서 손가락으로도 안 가르치고 금으로 만든 그걸 가르치면서 그 두루마기로 된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아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긴가민가 잘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믿지 못할 게 많은데 오직 그 한 음성만 듣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기드온은 기동량으로 많이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어떻게 이 땅에 내려가지고 300년이나 지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들으면서도 외적이 그냥 이방이 침입해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가랴는 다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제사 제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그 말씀이 사가랴에게도 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사가랴는요, 기드온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이상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기드온한테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성으로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닐 자유는 있지만 건성으로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데 그 복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나 되고 90세나 되고 심지어는 사람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삭을 주셔가지고 나게 하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경천동지에게 네 간구함이 들린 줄 알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지. 거기서 또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하리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좀 몰랐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펼쳐져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에, 우리 개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 몰랐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의 지금 믿음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열심을 갖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벙어리 되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요, 그의 아내 제사장 가문의 딸인 엘리사벳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무려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니에요? 평생의 한이 일거에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조용히 숨어서 자기 혼자 웃으면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이 기사도 알고요. 기드온의 이 기사도 알고요. 그리고 사가랴의 이 기사도 이미 들은 사람들로서 아니 이 하나님 말씀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두 손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의 소속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자꾸만 세상당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 기본적이고 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당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자랑하면서 우리 예수당의 색깔을, 예배당의 색깔을 희석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은요, 되게 자꾸만 비상적인 것을 생각하죠. 산에 올라가서 조난을 당하시면 일단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무전기입니까? 네, 무전기부터 챙겨야죠. 근데 되게 안 갖고 다니시죠? 아니면은 뭐 GPS입니까? 아마 10이면 7, 8사람들은 건빵을 챙길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게 눈에 갇혔구나, 이제. 이게 얼만큼 먹고 있을까? 그랬는데 건빵은 한 봉지인데 사람은 4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본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그거 더 먹으려고.
중요한 것은요, 빨리